감사드립니다. 김선학 권사님도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좀 반갑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투발로우 공화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태평양 가운데 있는 나라인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다. 주민은 1만 명, 9개 섬 이루어져 있는데 2개 섬은 이미 물에 가라앉았고 7개 섬이 남았어요. 근데 물이 다 지하수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외국에서 물을 들여다가 먹고 또 집도 2층으로 지어야 되고 이제 조만간 이제 나라 자체가 바닷물에 잠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민을 신청을 했는데 다 거절하고 주변 나라가. 그리고 뉴질랜드만 허락했는데 45세 이하만 허락한다. 서럽죠. 일할 능력 있는 사람만 들어와라. 그것도 75명만 딱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근데 이거는 자기들이 자초한 면이 또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이미 16년 전 2002년도에 투발로우가 바닷물에 잠길 것이다 라고 UN 환경기구에서 이미 얘기를 해줬대요. 경고를. 16년 전에 잠길 거다 앞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좀 했어야죠. 근데 아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아무 준비. 어디 갈 데도 없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도 영적으로 이런 신세에 우리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다 떠나야 할 운명을 예고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죽든 이 세상이 멸망하든 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예고받았죠. 우리 장례식에 가면 그거 다 보잖아요. 나도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장례식에 갔다 오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해. 나도 저렇게 갈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참 두려운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두렵다고 있는다고 생각 안 한다고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잘 준비해야죠. 잘 준비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지난주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만 오늘도 한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좀 생각하고 싶어요. 웬관히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잖아요. 밥만 먹고 살만 찌면 그건 뭐 짐승이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엔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 다니엘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일컬어질 정도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다니엘서 12장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을 읽어보면 끝, 마지막, 끝,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뭐 이런 얘기가 단어가 계속 나와요. 12장 1절에 보면 이 세상 마지막 때 어떤 날이 될 것인가? 환난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점점 환난의 날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의 환난인가?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환난이 커져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인의 재앙이 나와요. 그래서 천사가 인을 책에 봉인을 하나 떼는데
거기서 재앙이 나와서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끝나겠지 하고 7인을 딱 뗐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7 나팔 재앙이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그래서 7째 나팔이 돼서 이제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7 대접 재앙이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마지막 때는 환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강도도 점점 격렬해질 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땅에 기근과 지진 정도 일어났는데 점점 강해져서 강과 바다, 나중에는 천체의 질서가 흔들려서 별까지 떨어지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런 환경의 재앙만 있나?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고요. 정치, 경제, 종교를 연합해서 자기를 추종케 할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신앙을 극렬하게 핍박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게 벌어져서 이 모든 사람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섭다. 무섭다. 성경에 그런 무서운 얘기가 적혀 있다니. 또 겁을 주려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겁을 주나?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모든 될 일을 이렇게 자세히 적고 있는 것은 겁을 먹으라고 우리한테 기록한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 반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을 호위하기 위해서 환난 날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나? 천사장 미가엘을 보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어나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호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가 1절에 나오고 있어요. 1절에.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때로 생각이 들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살아요. 특별히 마지막 환난의 날은 절대로 버텨내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호흡 하나 한 것도요. 여러분, 이 공기 중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의 폐에 잘못된 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요새 또 메르스 때문에 뭐 이렇게 또 막 붓고 그랬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것은 호흡기를 통해서 공기중으로 전염이 된다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공기 호흡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조절 못해요. 뿐만 아니고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음식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이 음식이 좋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문제 있는 음식.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건 둘째치고 우리는 우리 마음 하나도 못 지켜요. 이렇게 가을만 돼도요, 괜히 마음이 이상해지고 그냥 센치해지고 그냥 어디론가 멀리 떠나보고 싶고 뭐 막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하나도 우리가 못 지키는 존재예요. 응?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천사장과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 환난의 날에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고난당하다가 홀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제적인 그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가 죄 용서의 복이에요. 죄 용서의 복.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과 피를 흘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천국 가겠다 하는데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사함받고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고 그리고 회개할 때 모든 죄의 깨끗함을 받아요. 이게 속죄의 은혜예요. 죄의 깨끗함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죄 용서의 복, 속죄의 복.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나? 양자됨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복을 주신다. 놀라운 복이에요. 예? 뿐만 아니고 성화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화됨의 복.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밤낮으로 그 사람을 지키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올바른 것을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신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고 호의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가 이걸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옛날에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등장인물 중에 막시무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로마의 최고의 장군이에요. 검술 실력, 리더십 최고인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때 황제가 누구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근데 그가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기로 작정하느냐? 바로 이 막시무스 장군에게 물려주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누군지 아시나요? 코모두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한테 이 아버지 황제가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가 막시무스 장군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한다. 응?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좀 이해를 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 코모두스가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죠. 분을 품죠. 그래서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예?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희생해 주셨다. 이런 얘기하니까 당연하지. 이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도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격도 막시무스처럼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멸망받을 존재예요. 죄밖에 지을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거룩하신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이 입양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해서 그 구원의 은혜 너무 고마워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누군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또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호위하고 계세요. 세상 살며 불안할 때가 많죠. 그래서 자녀들도 학교 보내놓고 나서 막 불안하잖아요. 애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안정이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밤에 잠이 안 와. 불안해가지고 불안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 내 자녀들을 호위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날 지키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함과 평안 가운데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축복과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당당함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그 모습을 잃으면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늘 앞날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데 2절이 그 얘기거든요. 근데 2절의 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은 총 4기를 지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4기. 제 인생 일기는 뭐냐? 엄마 뱃속에 있는 일기예요.
그래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억나건 안 나건 상관없어요. 그 기간이 있었어요. 이걸 인생 일기라 그래요. 인생 2기는 뭐냐?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가 인생 2기예요. 근데 인생은 2기로 끝나지 않아요. 3기, 4기가 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기를 살 때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인생 3기를 준비해야 돼요. 그 3기를 어떻게 준비하나?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 2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인생 3기를 이미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좀 당당함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돈 좀 없다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서 떨어진다고 주눅 들고 힘들어하고 답답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축복 항상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3기는 무엇인가? 딱 죽으면 우리의 영육이 분리돼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던 자들은 음부로 떨어집니다. 영혼만 가요. 그러나 영혼이 그리로 가더라도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세상 종말과 심판까지 그곳에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인생 4기가 와요. 그 인생 4기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여 종말에 심판할 때예요. 그 심판할 때가 되면 음부에 있건 낙원에 있건 모든 사람들이 그 영혼이 육신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부활체로 부활하게 돼요. 다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 새하늘 새 땅에서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수치와 고통과 형벌을 살게 된다. 이것이 인생 4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인생 4기 때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큰 교훈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자요 또 앞날에 일어날 일까지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도 당황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 얻은 자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박국서 3장 18절을 암송한대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이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날마다 그 암송을 하고 아침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메마르지 않게 하십시오.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을 확 옥죄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기쁨을 뺏도록 놔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 2기를 살고 있지만 앞으로 3기와 4기 앞으로 계속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그 행복을 잃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2장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말라고. 두 번째로 오늘 12장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다니엘이 오늘 12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걸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첫 번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구원의 증인의 삶을 좀 살아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오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지혜가 있는 자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 그는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예요. 옳은 대로 돌아온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의의 나라 천국.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복음성가에도 있죠. 천국에서 뭐같이 빛난다 그랬죠? 예?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상이. 우리는 어차피 모두 죽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지혜 있는 자냐?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데 힘쓰는 사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른 양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목자가 그까짓 것 그러면서 어쩔 수 없지 포기하지 않고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를 뒤집니다. 그리고 결국 찾습니다. 목에다 메고 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마을 잔치를 했다. 이 얘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얘기예요. 이런 양 한 마리 찾았는데 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까? 예?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게 과장된 거예요. 과장. 근데 왜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와 구원 얻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우리는 뭐 저 사람 뭐 예수 뭐 믿고 교회 다닌다. 그 뭐 대수야? 그 뭐 대단하다 그래?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잔치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상을 약속했는데 우린 관심이 없어. 뭐야? 왜 저러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해 하시겠어요. 응?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와 같은 상을 준다 그러면 와 나도 도전해봐야지. 그 하나님 또 맛이 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을 민망케 하는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우리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우리가 천국에서 참 하나님의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천국에서만 그런 자들에게 복을 약속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복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이 모든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는 모든 필요를 더해주겠다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위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정말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과 권능과 능력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또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100배의 축복. 나와 및 복음을 위해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그리고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서 집 형제 자매 또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일까? 야, 우리가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면 진짜 이런 복을 줄까? 예? 여러분 전도를 정말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영혼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영혼 전도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 한번 보시라고요. 응? 전도 잘하는 사람들 간증집 요거 밖에 입구에도 2권 사다 놨어요. 2권 한번 보세요. 뭐 읽으라 그래도 아니실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읽으라 소리 안 하겠어요. 그 쓴 사람들 얼굴이나 한번 보세요. 얼굴. 그거 보면은 박인숙 권사님이라고 온누리교회 전도왕이 있어요. 저 큰 온누리교회. 거기 전도왕입니다. 그 권사님 한번 얼굴이나 보세요. 이렇게 한번 어떤가. 그리고 그 밑에는 저기 화성인가 저쪽 어디에 김정화 집사님이라고 거기도 그 지역에 전도왕이 있어요. 응? 집사님. 그분 좀 얼굴만 한번 보세요. 얼굴만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요. 빛이 나요. 그리고 뭔가 느낌이 있어요. 아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 사람은. 뭔가 살아있다. 이런 게 느껴져요. 응? 그 신앙의 생동감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서로 하지만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마지못해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눈빛이 틀려요. 그리고 얼굴이 틀려요. 행동이 틀려요. 뭐 틀린다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영혼 구원에 마음을 두고 인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살아있는 신앙, 생동감 있는 그러한 마음과 삶을 허락하신다, 저는 생각을 해요. 최병호 씨라고 고등학교 교사예요. 수학교사. 이분도 전도왕이고 뭐 1년에 한 150명 이상씩 전도한다 그러는데, 이분도 제가 강의를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이분도 보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전도를 잘하지? 얼굴이 동안이에요. 남자인데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너무 여성스러워요. 그런데요, 이러면서 하는데 얼마나 여성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150명씩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있는 신앙생활, 이왕 할 거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증인으로서의 삶 정말 중심에 두고 살 수 있을까? 필리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은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은 핑계가 보인다. 그런 말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도요, 별 소리를 다 해도요, 할 마음이 없으면 자꾸 변명만 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핑계대고 뭐 사람이 없다 뭐가 어쩌다 자꾸 핑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마음의 중심에 딱 두고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중심에 정말 두고 사는 사람들은 방법이 보여요.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나도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책들을 보면 돼요. 우리 선배들이 이미 다 적어놨어요. 근데 한 줄을 읽어보질 않아. 귀 기울이질 않아.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최병호 씨, 고등학교 수학교사라는 분, 제가 강의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요점 정리를 해놨어요.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얘기하는 건 특별한 기술이 없다. 자기는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더라. 몇 가지. 첫 번째, 기도해라. 전도는 영적 싸움이 돼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영적으로 얼마나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담대함을 주시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태신자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태신자가 생각나면 그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전도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1번이에요. 기도가 1번. 반드시 기도해야 돼. 두 번째로는 부지런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지런한다. 게으른 사람은 전도 못해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기도 후에 부지런해야 돼.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부어야 돼요. 물질을 부어야 돼요. 마음을 부어야 돼요. 사랑을 베풀고 커피라도 한 잔 사고 생일 때 챙겨주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좀 도와주고 얘기 들어주고 힘든 일 여러 가지 있으면 섬겨주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을 섬기고 관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 경청. 그 사람하고 1시간 대화하면 내가 말하는 시간은 10분, 듣는 시간은 50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거꾸로 하면 전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다 피한대요. 자, 사람하고 대화하면 듣는 시간이 얼마라고요? 10분? 50분. 그리고 내가 말하는 시간은 10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뭐 필요하는지 다 알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청해야 된대요. 초청. 이분이 전도를 해보니까 예상외로 교회를 다니다 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실제로 통계해보면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1200만이었는데 지금 800만이에요. 그러면 400만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안 다니는 사람들, 또 게으름 부리다가 나중에 그냥 결국 안 다니게 된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초청을 해야 된대요. 관계를 맺게 하면 초청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초청하느냐, 이렇게 초청한대요. 주말에 뭐 하세요? 우리 같이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주말에 뭐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교회 가보실래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은 마음이 울컥한대요. 왜? 교회도 포기했으니까 그 사람을.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도 전화도 안 해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예? 그런데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 마음이 울컥한대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면 되고, 아니면 나중에 시간 될 때요, 이런 사람은 좀 시간을 두고 더 도와주고, 그리고 나중에 전도 집회나 이럴 때 초청하고. 지혜예요. 지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네 번째, 인내예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겠다 얘기를 하고 안 나온대요. 응?
왜? 실망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게 만들어가지고 관계를 깨려고 그런답니다. 근데 교회 올게 그러고 안 나왔을 때는 서운해 아마 절대 안 된대요. 반드시 그 다음 주간에 찾아가가지고 선물이나 음료수 박스 가져가가지고 이번 주일 바빴나 봐. 왜 못 왔어? 그렇구나. 다음번에 한번 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공든 탑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기. 인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5번째는 협력이에요. 전도에서 사람들 데려오면 반드시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나 혼자 가지고 안 되고 교회 가족들이 신경 써주고 환영해주고 감싸주고 교회가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착할 수 있다. 6번째 양육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됐다 그러고 끝내지 않고 반드시 잘 양육해야 하듯이 교회 온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다가 가서 인사해주고 말 걸고 도와주고 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7번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최선을 다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냐 안 믿냐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응? 그러므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 벌써 이 얘기하니까 눈을 감으시고 지그시 벌써 입신의 세계로 들어간 분들에게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분이 하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 있는 태도로 당당하게 대하고 2번째는 웃으며 대하고 3번째 예의 바르게 대하라.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반드시 웃는 얼굴로 대하래요. 그래서 웃음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자기 일생에 제일 기뻤던 때를 생각한대요. 제일 기뻤던 때. 장가 갔을 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재롱 부릴 때, 이때를 생각한대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 최고로 기뻤을 때를 상상하고 상대를 보고 미소를 짓고 인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어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주말에 뭐 하세요? 한번 교회 가보실래요? 그거 해보는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서 옆에 보면서 자, 주말에 뭐 하세요? 교회 한번 자, 한번. 어떻게 그렇게 하면 좋은 대답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항상 이 얼굴 표정을 잘 하셔야 돼요. 전도하려는 사람들은 이 얼굴 표정 잘 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이 가을에 한 번 더 합니다. 1년에 딱 2번 하는데요. 왜 하나 귀찮게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게 해주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또 세상 일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이러지 않으면 이 3달도 그냥 지나갈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됐는데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할 사람이 없어. 교인들밖에. 자기가 전도사 하는 사람이 없어. 크리스마스 선물할 사람도 없어. 이렇게 쓸쓸하게 올 한 해도 끝마치기가 십상이에요. 십상.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서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이러한 모든 참 우리가 작정하고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동참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전도와 섬김이 습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저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남 비판이나 하고 지적질이나 하고 그래서 얼굴이 마귀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전도와 섬김이 그리고 미소가 정말 습관이 돼서 이 땅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되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정말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